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묵상에 주신 약속대로 삶 속에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를 잘 친다, 또 어떤 스포츠를 잘한다, 이런 특정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IQ, EQ, SQ 이 세 가지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으면 삶을 점검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면서 생각을 활성화하고, 7은 그날그날의 삶을 살고 컨설팅을 하고 학습과 독서 지도를 하고, 2는 질문 만들고 주님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오늘도 GTS와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고, 자, 제목 하나 정해 보시고 또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 보면서 제목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적어 봤어요. 자,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영광의 상급으로 나타난다.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헛된 것이 없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참 소망이 없죠. 그런데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을 가져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가 3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 언덕, 그리고 빛나는 하늘과 주변의 어둠, 이렇게 돼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같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십자가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죄의 형벌이죠. 예수님은 죄의 형벌이 아니고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 위에 천국이 열리고 지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다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관계된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결과,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속의 십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대속. 이 대속의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3개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양쪽 십자가는 강도 2 사람의 십자가죠. 그리고 하늘,
가운데는 빛이 나오고 주변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 우선은 저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대속이죠. 이 대속의 원리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한 성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 마호메트도 마찬가지. 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어요. 대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흘릴 피를 그분이 대신 흘려준 거죠. 자, 십자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친 분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유 세 가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고난의 승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구원, 자기 변화, 승리의 세 가지의 중요한 사인이 된죠. 오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의미가 되고 있나요? 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해보십시오. 도형, 각도, 수, 연산, 측정, 또 규칙, 재료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저 앞으로 가서 창세기 3장 15절.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는 그림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쭉 적어놓고 살펴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또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분쟁,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할 것 찾아보시고요. 어려운 시련이 있었다 해도 그 속에 또 감사할 것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오늘 특별히 맨 마지막 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이게 사실 참 소망이 없죠. 근데 요 8절 뒤에 이제 9절부터 10절, 11절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은 뒤에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앉혀주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없이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상급으로 딱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힘들어도 지고 갈 만한 겁니다. 자, 낮추면 높아진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하나 되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 모델 예수님 따라가기,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본문을 암송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본문을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두면 내용 전체를 항상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의 내용을 묵상을 했죠. 어떤 내용인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나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주간 전 거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2주간 전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간의 내용 말씀, 2주간 전에 내용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대적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협력하고 이런 걸 이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거 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주간 거. 물론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외우는 건 잘 안 되시죠. 근데 그럴 필요 없고요. 내용의 흐름을 외우면 됩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면,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릇된 다툼과 허영으로 그릇된 허영과 또 분쟁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고 또 자기보다 자기를 겸손하게 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내용의 흐름을 좀 외울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살아서 역사하니까요. 자, 572를 생활 속에서 사용한 거 있으면은 쭉 적어보십시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고 영감 얻은 거 있으면 적어보시고, 또 아이들에게 7가지 주제 가지고 학습이나 이런 거 해보셨으면 또 적어보시고, 삶에서 컨설팅 해보셨으면 또 적어보시고.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주님 앞에 가서 함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묵상 시간이에요.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특별히 어떤 일들이 있는지 생각하시고 주님께 하나하나 물으시고 꼭 영감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오늘 치료받고 주님의 은혜 풍성히 받는 주일 되게 하시고 원근각지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